시편 38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물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꾀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이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가 악하고 나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악하고 나쁘며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정말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죄의 늪으로 발을 옮기기도 합니다. 한번 죄의 길로 발을 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 영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영혼을 휘저어잡아서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마력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탐했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다 못할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얼마 정도인지 세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유혹한 죄는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이 유혹이었고 부국 강병의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 짓고 난 후에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에게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짓눌려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은 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주위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몸이 자꾸만 아파온다는 고백입니다. 죄 짓고 나면 영혼도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죄를 지어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죄를 짓고 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는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죄를 지을까 말까, 발을 디딜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이 고백을 듣고 죄를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발을 들이지 말라라는 다윗의 충고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달려간 영혼이었고 그의 육체도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절대로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막아서는 유일한 방법은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막아서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기도함으로 죄가 다가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를 외면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영혼이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다면 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어해낼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깊이 깨닫고 육체적, 영적으로 눌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붙잡아 버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제시하는 방법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붙잡았다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원래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한번 죄의 늪에 빠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너를 용서하실 것 같으냐? 이제 너의 영혼은 끝났다. 하나님을 떠나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영혼이 하나님과 등지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죄 지은 영혼을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말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죄 짓고 난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아시고 슬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발을 내디뎌서 죄를 짓고 난 이후라면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이라고는 서예 학원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붓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교정하고 그런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하루는 학원을 가는 길에 전자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가는 길에 잠시만 들렀다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1,000원을 들고 전자오락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게임 한 번 하고 내 차례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선 이렇게 깨야 되는구나. 아,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못 가게 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실종 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원도 가지 않고 사라졌다. 부모님이 전자오락실을 와서 찾아보았답니다. 근데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도 찾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제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저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맞아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하면서 저의 모든 옷을 벗기시고 팬티 한 장을 입혀서 그 고학년의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 빌라 1층에 헌옷 수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버지한테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벗고 아버지께 들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문 앞에서 떠들었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 준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서 학교 빠져먹고 경주에 여행 갔다 오고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준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는 분명히 한 번만 더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수십 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받았던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가 찾아올 때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목장 교회로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에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오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정형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단기 성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교회 행사와 또 부흥회와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